요즘 이 사회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합니다. 세계 정세가 녹록지 않고 또 전쟁은 점점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고, 그것도 작은 나라의 전쟁은 사람들이 걱정을 안 하죠. 그러나 큰 나라가 러시아 같은 나라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할 뿐만 아니라 또 나토 전체와 또 대결하고 싸우겠다는 그런 또 표시를 하면서 전쟁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고 더 확대될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도 들고, 또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해결하지 못할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서로 나뉘기도 하고, 또 환경적으로 생활 문제,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이 세상은 인간의 방법으로 풀 수 없는 난제들로 가득 차다는 거죠. 오히려 과학이 발달하고 경제가 좋아지고 살기가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은 오히려 더 많아지고,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의학이 발달해도 사람들은 더 힘들어하는 그런 시대, 행복지수가 점점 떨어지는 그런 시대에 오늘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큰 문제들을 몇 가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첫 번째 영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육체는 한 번 죽지만 육체가 죽고 난 후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땅에 있는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흙으로 짓지 아니한 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런 은혜와 영원한 복을 누리려면 우리 영혼의 문제가 잘 돼야 되겠죠. 우리 영혼이 은총을 입어야 되고, 요한 3서에서도 사랑한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여러분들의 영혼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한 강도도, 두 강도가 있었지만 그 한 사람이 주님에게 은총을 구할 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큰 구원의 은총을 입었고,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을 이루고 역사를 이룹니다. 그 역사를 이룰 때 우리의 믿음은 그제서야 자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겨 순종해야 된다. 이사야 1장의 말씀처럼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고, 그것을 경험할 때 믿음이 자라고, 이 믿음이 자라는 사람이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와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보지 못한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간증거리가 없어요. 간증거리가 없으니까 믿음은 없습니다. 믿음이 자라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본주의로 살아가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이 다니엘이 마지막 때에 우리 인간은 영혼 문제나 생활의 문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삶을 옥죄면서 모두가 우상을 만드는 삶이에요. 오늘 여기에 다니엘서의 큰 신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계 역사는 큰 신상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종교를 만들고 아브라함도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그 아버지 집이 우상을 만드는 집이었어요. 그만큼 사람들은 동물은 그런 것이 없는데 사람은 우상을 만들어요. 그것은 말하는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 말하는 것이 마지막 때에 세상에 큰 환난과 모든 세상이 정말로 파국을 맞게 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처럼 세계는 하나가 되질 않고 성경은 이미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스가랴서에도 마지막 때 가면 이 세상은 동서로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다. 큰 골짜기. 그래서 바로 북쪽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자리 잡고 남쪽은 민주주의가 자리 잡는 이 골짜기, 아무도 메울 수 없는 그런 골짜기. 그리고 성경은 이 다니엘서에도 예언하기를 마지막 때의 공산주의나 이 사회주의가 세계를 통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세계를 통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피차 합할 수 없는 그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마지막에 오늘 여기에 본문에 떠인 돌이 날아와서 그 모든 신상을 깨트리고 그 떠인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한데 그 국권이 영원할 것이고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바로 그 근세는 영원한 나라인데 그 나라가 바로 떠인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예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었어요. 버린 돌이 될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 버린 돌이 건축자의 머릿돌이 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인생을 건축하는 바로 머릿돌이 되고 반석이 되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살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위에 우리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무너지지 않고 우리 인생은 굳건히 서는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느부갓네살은 바로 신바벨론 제국의 아주 위대한 왕이 그의 아버지 나보폴라살 왕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이 주로 전쟁에 나가면서 아주 큰 두각을 일으키면서 세계 정복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둘이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왕을 했지만 아들은 주로 정복 전쟁 그러다가 나중에 이 느부갓네살이 가장 위대한 바벨론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이렇게 건설했지만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본 거예요. 꿈을 보았는데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할 수 없어서 박수들과 술객들에게 해석하라 했지만 못했는데 그 꿈까지도 꿈을 말하지도 않고 너희가 내가 꾼 꿈을 알아내고 해석해라. 모든 술객들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신외에는 모른다. 이것은 왕이 이것으로 사람들을 옥죄는 거다. 함정을 놓는 거다 하고 할 때 느부갓네살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서 다 죽이라 하지만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보여주셨고 다니엘은 그 꿈을 느부갓네살에게 해석을 해줍니다. 큰 신상이 머리는 금이고 양팔과 가슴 윗부분은 은이요 또 아랫부분은 동이요 그 아래는 철이요 그 아래는 철과 진흙이었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세계 역사의 나라의 한 면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겉머리는 바벨론이라고 그랬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등장해가지고 세계를 지배했고 그 이후에 파사는 오늘날의 이란입니다. 그래서 이 메데파사와 그 이후에 헬라 제국,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그 위에 철 같은 나라가 로마입니다. 그렇게 나라 일어날 것이고 그 이후에는 마지막에 절반은 진흙이고 절반은 철과 같은 세상이 될 것이다. 이러면서 다니엘이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이 진흙과 철이 서로 합하지 않고 섞일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에 난제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에 온 세상이 혼란하고 어려울 때에 갑자기 떠인 돌이 날아와서 모든 신상을 깨트린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는 모두가 사람들이 경제 논리로 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두가 사람들 마음속에 우상을 갖고 있는데 그 우상이 내가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과 신앙 위주로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경제적으로나 세상에 성공하고 이것이 내 중심에 더 자리 잡고 있으면 죄송하지만 우리도 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떠인 돌이 마지막 때 이 신상을 한 번에 박살내버리듯이 이 세상 나라가 마지막 때 다 부서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종이 섞인다 이런 말도 하는데 극도로 부패하고 곤란하고 음란하고 동성애, 레즈비안, 게이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 창조의 질서를 거스리고 인간의 정욕과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모든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오늘날의 이 시대, 소돔 고모라가 이러한 동네였습니다. 하나님이 불로 심판했듯이 지금 세상이 점점 음란과 부패와 이런 세상으로 도덕이 무너져서 이제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그게 뭔 문제야? 옛날에는 정치 지도자들도 뭔가 도덕적으로 흠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대부분 낙선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그것쯤이야. 그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되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앞에 설 때는 흠과 티가 없이 나타나도록 힘쓰라 그랬고 우리의 죄가 맑게 씻겨지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우리가 가야 할 그 천국을 목표로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책은 살아서 가는 천국이라는 책이 있어요. 살아서 가는 천국. 바로 천국 가봤습니까? 그러면 구해 가보지.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 얘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서에 얘기하죠.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나의 마음이 천국이 되고 내 영혼이 은총에 입어 중한제진 벗겨보니 그 뒤나 하늘나라고 천국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샬롬 샬롬 외치셨어요. 오늘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과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과 질병과 제약과 어두움이 여러분들을 공격해서 여러분들을 힘든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제약에서 모든 것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가 모든 백성을 자기 뒤에서 구원할 자라. 우리는 무엇이든지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다 아뢰라 그랬잖아요.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사람들은 세상 친구를 찾습니다. 나를 위로해주고 좋은 말 해줄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러나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애굽도 의지하지 말라. 애굽은 상한 갈대다.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린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그 누구에게서 인생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나는 예수님으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바꿀 수 없고 주님만 못하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간증이 되고 여러분들의 노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이런 시대,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흥가티가 없도록 나타나야 된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었는데 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로마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내가 그리스도인 맞아. 서로도 옆에 분한테 말은 하지 마시고 한 번씩 보세요.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같습니까? 정말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나를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의 모든 그 착한 행실과 선한 믿음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주님의 말씀을 보고 하시는 말씀,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 말을 보고 거기에 있는 자들과 백부장과 거기 있는 자들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짐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합할 수 없는 모든 정치와 사상으로 갈등이 정치적으로도 좌우 논리로 모든 게 합해지지 않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목매거나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에 마이너스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을 깨트리고 합하고 하나를 이루는 천국을 이룰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의 진정한 천국과 좋은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이미 이사야서 앞부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가면 정치 지도자가 어린아이겠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배에는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다 그랬어요. 예배에는 순수한 하나님 말씀이어야 되는데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학설과 인간의 모든 재미있는 교회는 영적인 병원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가 그냥 유머 감각이 있고 재미있는 이야기 해주는 거 들으러 가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병을 찾아내고 바로 처방해주고 그 약과 모든 치료를 잘 해주길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 귀신 들린 자를 제자들한테 데려왔는데 아무도 못 고쳤어요. 예수님이 고치셨잖아요. 우리는 왜 이것을 할 수 없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도 지금 없어요. 기도 없이 산다는 것은 솔직히 간이 분 사람들입니다. 간에 무게가 좀 많이 나가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노래도 있잖아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정은 살 수 없다. 예수님을 떠나면 사망입니다. 세상은 마지막 때에 서로 합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나 또 나라에도 정치적으로 여당 야당 또 사람들 사이도 서로 간에 이 모든 것을 합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마지막 때 모든 것이 신상으로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해결할 수 없는 세상,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미국이라는 나라도 아니면 그 어느 나라도 합할 수도 없고 또 미국도 여러 나라 좀 공격하면서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강대국들이 성경에 다 말한 대로예요.
그리고 성경은 마지막 때 예레미야서의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쏟아진다 그랬어요. 예레미야서를 보세요. 성경은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민족이 형성돼 가지고 민족이 사방으로 흩어질 때 북쪽으로 나아간 족속들을 여러 이야기 언급합니다. 그 중에 도갈마 족속도 있고 여러 족속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그 북쪽에 자리 잡은 민족이 마지막 때 세상을 아주 심판하고 크게 부서뜨리는 심판의 도구로 쓰여지는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이미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 이런 것까지도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34장에도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자세히 보라. 믿음의 눈으로 보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 말씀은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지금 역동적으로 살아있고 그대로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과거 책도 아니고 현재 책도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 영원을 아우르는 생명의 책이요. 세계 인류가 다 추구해야 할 진정한 교과서입니다. 우린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럴 때 한 나라를 세운 거예요. 신상이 모두 가득 차고 세계가 합하지 않고 도저히 합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 그랬어요. 43절 44절에 보면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 같으리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이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뜨인 돌이 손대지 아니한 돌, 이 돌이 바로 시험한 돌, 기초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시험한 돌,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서에도 기초돌을 믿어라. 그 기초돌은 시험한 돌이라. 이 돌을 믿는 자는 급절하지 않고 다급하지 않을 것이고 황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면, 주님을 나의 마음속에 모시면 여러분 인생은 결코 불안하지 않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님 안에 있는 우리가,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에 괴로움과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없어지면 신앙생활 잘하겠다. 아닙니다. 거기에서 내 신앙이 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고난으로 온전함을 배워 온전함으로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었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고난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믿음의 조상 된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믿음의 조상 된 거 아니에요. 그가 부름받아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도 가나안 땅에 가서도 실패를 많이 경험했어요. 자기가 죽을까 봐 아내를 누이라 그러고 뺏겼다가 또 찾았다가 뺏겼다 찾았다가 또 네 씨로 후손을 이룬다 했는데 그것도 못 믿어서 또 하가를 남편에게 주면서 이 사라도 그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자기 사랑하는 남편에게 다른 여인을 품에 안긴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떡하겠어요? 그런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읽어봐야 됩니다. 믿음 없는 행동이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런 하나님이 그를 계속 붙들어 주셨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100세의 아들을 얻었고 얻을 때에도 그는 아내도 경수가 끊어지고 자기도 죽은 자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둘 다. 아이를 가질 수도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어요. 그러니 독자의석을 바치려 할 때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올라갔는데 제물로 드리려고 성경의 신약성이 뭐라 해요? 하나님이 살리실 줄 믿은지라 그랬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루아침에 믿음이 조성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조성의 반열에 들어갑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큰 신상이 마지막 때 뜨인돌 재림하신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모든 세상은 다 박살납니다. 이사야 33장에도 민족은 불에 굽는 햇돌같이 태워질 것이라고 했고 스가랴 3장 9절에도 요수아여 내 앞에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한 돌, 7눈, 완전한 눈, 완전한 성령을 상징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너무나 미미하지만 스가랴 4장의 7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여호와의 눈이라.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또 큰 선한 내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서로바의 역사 앞에 평지가 될 것이다.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온천히 그에게 있다. 이렇게 하면서 바로 떠인돌 대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백성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로키 산맥 중심에 뱀퍼라는 곳에 유명한 그 서포텔 호텔인가 그런 호텔이 하나 있어요. 그게 1888년에 지었는데 코릴리우스라는 사람이 거기에 여행 갔다가 경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경치를 수출해야 되겠다. 이 경치를 수출을 못하면 사람들을 이리로 수입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호텔을 지었다. 근데 1888년도에 지었는데 지금도 1년에 약 20만 명이 이용을 하는데 아주 가장 많은 사람. 그리고 여기 호텔을 예약하려면 최소한 3개월 이전에는 예약을 해야 된대. 결혼도 수년 전에 거리로 가려면 거기에 예약을 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 하는 말이 나올 정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아름다움을 여러분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경험하고 느꼈다면 천국을 모든 사람에게 수출하든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수입하든지 그런 우리 교회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